때까지는 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이제 좀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새벽에 오실 때도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어제 그젠가 그 서해 쪽에서 블랙 아이스 사고가 한 30여 대의 차량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충돌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블랙 아이스라는 것은 이제 이 도로가 이제 까만색이잖아요, 아스팔트로. 그 위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그 까만 그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덮인 거를 블랙 아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운전자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전과 비슷한 도로다고 그렇게 여겨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가 빙판인 거죠. 그래갖고 좀 덜 조심하고 뭐 평상시처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이제 꽉 차가 정거가 안 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미끄러지면서 빙 돌기도 해요. 그래갖고 한 차가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뒤에 차도 같이 되면서 온통 그냥 그 일대 전체가 다 부딪히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끔찍하죠.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불행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뭐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만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운전을 조심해서 하더라도 사방의 차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부딪혀 오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다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쪽인데, 우리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팍 내려가면은 평상시에 똑같은 도로가 아니고, 도로 표면이 아니고 그 위에 얼음이 덮여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지팡이들 짚고 다니시고 지팡이를 사람은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 발로 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발로 다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다니다가 세 발로 다니는 것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 짚는 거를 되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연세도 굉장히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익숙하지도 않고, 또 뭐 이제 젊었을 때의 기억이죠. 젊으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초고령 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무슨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 짚는 것이 무슨 뭔가가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여기시는지 잘 아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다니다가 세 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43절의 이튿날, 이게 꼭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2장 1절엔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튿날도 있고 사흘째 되던 날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그 다음 날인가 보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인데, 시간의 연결이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아마 이거는 갈릴리 호수 쪽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갈릴리로 나가려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크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두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두 지역 사이가 한 150km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150km, 지금 차로 가면은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 거리라는 것이 시간과 함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간으로 보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와의 그 거리가 그 정도 개념이죠. 한 일주일 걸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갈릴리로 피신한 것이 그 옆 동네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 먼 길을 걸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제자들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는 공간 복음서에서는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일 먼저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먼저 따라간 사람으로 나오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런데 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두 제자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었잖아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인 것 같다. 이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안드레, 베드로, 이 사도 요한이 그랬으니까 아마 야고보도 뭐 거기에 같이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 이 사복음서인 이 요한복음하고 처음 네 제자는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베다니 사람인데 베세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던 중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을 주로 가리킬 수 있는데 서신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을 합니다. 믿는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뭐 그의 무리들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기타 무리들의 관계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관계. 이 복음서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따른다 하는 그거로 연결시키죠.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따르다가 도망간 자,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신서는 믿는 자, 못 믿는 자, 안 믿는 자, 뭐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가름하고 있죠. 둘 다 뭐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관계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등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이 둘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이 내면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면 따른다는 것은 외형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그 믿으니까 따르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고 따르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믿으니까 따르는 거라면 내면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표현하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따름은 이제 그런 관계성. 이 야고보에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함과 믿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이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지.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빌립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 왜 내가 따릅니까? 하고 반문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겠죠.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도 갑자기 그냥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를 따르라 해서 무슨 최면을 걸어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나를 따르라 하시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믿을 만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함께 유했다.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러면서 그때 그 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조건이 있고 인격적입니다. 무조건이고 비인격적인 역사가 예수님에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항상 조건이 있는 거고 인격적이어야지 이 무조건 비인격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가다가 탈이 납니다. 가다가 탈이 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또 이상한 길로 가고 그래서 결과도 이 무조건하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주 대단히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냥 본색이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은 조건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강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그 이전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다든지 듣고 있었다든지 또 누가 와서 전했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 나름의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빌립이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수십 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인데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날의 사건이고요.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 일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번 잘했다고 그 일이 평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새벽이지만 또 저희들이 이 새벽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이요 또 저희들이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또 경기도 가평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오늘 일정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